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 깊은 곳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신 우리의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내드렸는데 새벽의 말씀이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지며 모세와 엘리야와 구름 속에서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지요. 그렇게 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어떠한 이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모된 그러한 시간, 그러한 그 거룩함의 시간에 맞이하였을 때 산 아래에서는 좀 더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 들림을 해결해 달라고,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지요. 동시간대에 산 위에서와 산 아래에서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산 아래에 내려감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있었던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찾아왔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들이 그 소란함이 있었고 다시 예수께서 내려간 다음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다시 그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을 삼게 되는 계기가 오늘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이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산 아래에서의 이 현실, 산 아래에서 믿음이 없는 이 현실은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지 그 예수께서 맞닥뜨린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거 예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아들에 대해서 권하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아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예수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제자들은 여러 번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은 9장 1절에 보면 권능을 받았어요. 이 제자들이 권능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로부터 제자들이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지만 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서 왔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왜 이러한 실패하는 시간의 연속성 속에 있었을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문제 앞에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겪을 때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될까? 어디에서 그 문제를 보고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까?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였던 것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핑계대며 멈춰 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사람의 뇌는 몇 살까지나 이게 성장해 간다 그래요? 네? 25? 25 또 경매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몇 살? 20살. 또요? 좋을 때까지. 그럼 좋겠지요. 근데 놀랍게도 뇌는요 90까지 간대요.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조금 관심 가져서 책을 보는데 뇌는 90까지 간대요. 90까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 가지 기억, 내가 젊었을 때 공부할 걸 늙어서 지금은 책을 못 읽어 이러고 여러 책을 안 읽잖아. 그런 건 핑계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능이 막힐 수 있대요. 그런데 뇌는 신비롭게도 그게 막히면 새로운 길을 낸대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뇌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랬더니 90까지 그런데 90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에 핑계를 대지 마. 저도 뇌에 핑계를 많이, 내가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거는 뭐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멍청해져서 그래. 그랬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예전보다 집중을 안 하기 때문이고 예전보다 더 안 하려기 때문이지 결코 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른 거를 핑계대기를 좋아해요. 마치 내 뇌가 노쇠해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핑계를 대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낸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한 가지가 막혔는데 뇌는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도로를 내도록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뇌에는 수없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90까지.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핑계를 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었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래서 나는 이것을 하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핑계거리가 없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니. 너는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을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모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곧 그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충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부족함을 알고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참 믿음을 채워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하는 것도요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구하는 것도 그냥 쫙 구하고 나서 하나님 구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그냥 이야기만 쪼쪼쪼쪼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1시간 기도했잖아요. 내가 2시간 기도했잖아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시간 내서 교회 가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낮에 시간 없어 죽겠는데 내가 잠깐씩 잠을 내서 와서 내가 기도하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을 그러면서 얻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이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로 믿음을 생각할 때에 내게 부족하고 약하면 주님 앞에 얘기하세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충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게하시가 나와요. 엘리사의 종이었지요. 많은 기적을 그는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많은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죽은 아이에게 갔을 때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무엇이 부족했느냐?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게하시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도 은과 금을 탐내기는 했지만 은과 금과 좋은 옷을 탐내기는 해서 나아갔지만 그는 오히려 믿음 없이 거짓말로 나아가다가 문둥병을 받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하는 것도 얻을 길이 없고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믿음을 충전하는 3월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믿음을 충전하세요. 충전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다가 그러지 말고 핸드폰도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면도기도 충전해야 되고 자동차도 가다가 전기도 충전해야
그 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고 저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도 충전해야, 그것도 연료를 가득 채워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전기일 수도 있고 경유일 수도 있고 휘발유일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든지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요즘 사용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충전해야지 하늘에 날거나 땅에 달리거나 바다에 들어가더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목포를 가려면 목포까지 갈 만한 무엇은 넣어야 돼요? 기름은 넣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기름 넣지 않고 목포를 가겠다고 차 끌고 나갔다가는 마사면도 못 가서 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충전하셨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가색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데 믿음을 충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충전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충전해야 구하는 것도 응답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믿음을 충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충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더불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자들, 눈앞의 상황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시고 우리만 이곳에 남아있는데 해필이면 이런 때 귀신 들릴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다니. 그죠? 주님이 계실 때에 오지. 해필이면 이럴 때에, 내가 조금 불안할 때에 주님이 저기 올라가셔서 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불안한 시국에, 이 흔들리는 이때에 해필이면 이때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해달라고 말이야. 지질이 복도 없지. 나도 주님 따라 올라갈 걸 괜히 여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의 상황 속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우리가 이렇게 우물쭈물 하고 주님의 주신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상실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성도가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우리는 이 말을 듣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좀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좀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귀신도 예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그 권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주님의 그 확실한 권세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확실함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확정할 때에 우리가 용감하고 자신 있게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는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내 능력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능력이랄 게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성도의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공부를 하면 서울대 나온 애들만큼 잘하겠어요? 운동을 하면 올림픽 나간 애들만큼이나 잘하겠어요? 돈으로 치자면은 해남에 큰 기업체 하나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돈이 많겠어요? 사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막히는 장애, 그걸 나를 차단하는 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에 그의 심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능력, 그 뛰어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부활의 능력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걸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서 말씀만 하사 그래요. 아유,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요 뭘 이행자?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만 하면, 당신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 확신을, 이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요 자신의 종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어디에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전파는 막히는 곳도 있어요. 그죠? 라디오도 잘 나오다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칙칙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괜찮은 것 같다가도 갑자기 칙칙 될 때가 있어요. 핸드폰이 잘 터지는 것 같다가 어디 갔는데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의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은 그러한 막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그냥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그냥 풀면 그래, 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와서 너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최고의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삶의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가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엄에 뭐하니라?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신뢰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위엄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와 삶의 것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에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그런 시간이 되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아이고 이 아이가 뭘 이룰까 자신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또 가족, 지인들 바라볼 때, 자기를 바라볼 때 자신이 없습니까? 그럴 때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직장 가서 자신이 없어요. 상사의 얼굴을 볼 자신도, 후배들을 볼 자신도, 아이고 일도 이제 내가 손도 떨리고, 그럴 때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권세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 이것을요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때때로 믿음이 없을 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특별한 옷을 입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특별한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믿음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채웠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셔서 믿음을 충전하되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저희 하나님의 예배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